창세기 2장 3절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 두 번째, 안식일을 주신 이유 두 번째. 자, 다윗의 장막 2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장막으로는 22번째,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다윗의 장막이라는 큰 주제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상세하게가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한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날을 일컬어서 창세기에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안식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지정해 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모든 피조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지, 이걸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특별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고 구원했는지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제한성이 있죠. 근데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출애굽에서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여기까지 인도한 내 삶, 여기까지 인도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는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너는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즉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외함으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그 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요소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놓았을 때 원래 거기는 뭐가 없었냐 하면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며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무엇이 나게 했냐면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산천초목,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누구한테 주었다? 우리의 먹이로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나니 라고 신약에서도 그 비밀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안식되게 할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투영돼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발산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룩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림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범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하면서 노동의 강도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의 강도가 증가된 게 아니라 그냥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돌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성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 사람이 수고해야만, 경작해야만 먹고 사는 단계로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냐 하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여 부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아브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그리고 이 땅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에게 저주하리라.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 땅을 내 영원한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었는데 그 땅을 하나 지정했는데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꼭 수식어 같이 붙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합니까? 옥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토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7절에 어떤 것을 흐르게 만드냐 하면 모든 것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소산과 작물의 원산지와 공급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맛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모자란가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9절이죠. 그래서 그 땅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옥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땅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심령의 땅인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희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무엇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 그래서 밖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시냐면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자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강건하면서 뭘 누립니까?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의식주를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지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것을 그대로 먹고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씨앗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 떨어져서 깨달으면 옥토가 되어지는데, 깨달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어요.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대한 거룩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임파테이션, 임하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 얼굴에 광채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핸섬했는지는 모르지만 광채 정도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광채가 나기 시작. 광채. 이걸 빛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빛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해보다 더 밝으신 그분. 우리가 회개하면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처럼 더 희게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이 투명되면 우리 안에 빛이 발사하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호련이 어떻게 됐다? 빛으로 변화되사, 변형되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빛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함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주는데 목 가운데서 만나주죠. 그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눈이 어떻게 됐더라? 눈이 멀었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거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게 하고 알아가게 하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가 있고 하나는 자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원죄를 말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백하는 것이 있어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발적인 실수나 범죄나 연약함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요한일서 1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그냥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범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에 말한 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나중에 이걸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먼저 이런 개념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귐의 예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언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가 더 첨부되었는데 한글 우리 번역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가 근데 그 단어에 하나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지키고 안식일을 안식일되게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뭐를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건 제가 이미 한 세 번, 네 번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인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간단한 걸 하나, 단순한 걸 하나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나를 닮게 될 것이다. 나처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온전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한다. 다시 말해 성결하게 하길 원한다. 근데 하나님처럼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한 종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않고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은 심판하는 거고 듣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곳에 넣으면 소금이 녹아지면서 뭘 발산해요? 간. 그렇죠. 소금의 맛을 발산하게 돼요. 그럼 소금의 맛을 다 발산하고 녹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뱃죽어 절인 다음에 다시 그물을 다시 이렇게 말리면 또다시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소금이 남죠. 여러분 우리는 뭘 품고 있는 것이냐 하면 소금을 품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소금도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나가 그분을 예비하면 우리 안에
배터리가 방전됐다가 다시 꽂아놓으면 충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소금이 그 맛을 채워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그렇죠. 일곱째 날은 뭐 하라?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이 개념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보통 우리가 일본 놈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7날 일하고 8번째 날 쉬게 만들었어요. 독일 놈들이 뭐 했을까요? 독일은 너무 멀어서 우리랑 상관없어서 놈이라고 안 그러나요? 약간 독일 사람이 뭘 파괴했을까요? 안식일의 개념을 파괴해 버렸어요. 7째 날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는데 7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걔들도 패망했고 얘들도 패망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요일을 안식일을 범했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하면 잘 보세요. 우리 며칠 일하고 며칠 쉽니까? 그렇죠. 5일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5일째가 되었어요. 그리고 6일째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리라, 가정에서 누리라, 여가를 즐기라, 취미생활을 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인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 추구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날을 그렇죠? 안식하는 건데 안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쉼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을 때 다시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어지냐 하면 쉼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시스템이 원상 복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TV 앞에 머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TV 앞에 머물면 충전이 되나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이 잘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아니고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영이 잘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뭘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뭘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영혼, 육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 육일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함되게 예배할 때 우리의 가치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다루고 있고 예배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을 크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만을 향한 모아놓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따로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레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주제가 있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딴소리 안 하더라고요. 레위기의 주제는 뭘까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찜하여 불렀어요. 원래 레위가 태어났을 때 레위가 나중에 이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50장에서는 49장에서는 좋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신명기 33장에서는 좋은 축복을 받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레위인을 어떻게 첫 번째 표게 주고 있냐 하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는 것처럼 레위인이 어떤 지파가 되었어요? 경건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속한 자는 다 내게 나와라고 할 때 그때 헌신하고 회개하고 헌신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듭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안에 그대로 서서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작정하셨냐 하면 내가 나를 예비하는데 예비를 돕고 섬기는 지파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지파로 하나님의 레위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고 있냐 하면은 이런 축복을 주고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파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지파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5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고 말하면서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냐 하면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렇죠. 세상보다 예수님, 할렐루야. 먹는 것보다 예수님, 명예보다 예수님, 그 다음에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 이 생의 자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에게 다윗 장막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장막 10시간 공부하고 1년을 공부해도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머리로 공부한 거지 마음으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다윗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삶으로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통해서 마지막 때 일하실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부족함이 없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람이 없게 만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산지와 공급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소산지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넘쳐 흐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사 짓고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필요하죠. 이슬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냐 하면 문화가 형성되고 서울의 기적 그러면 서울의 기적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거기 뭐가 흐르고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흘러 있어서 무슨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한강의 기적. 대구의 기적이라는데 무슨 기적일까요? 무슨 강? 대구는 무슨 강이 흘러요? 금호강이 흘러요? 금호강이래요. 그럼 부산에는 무슨 강이 흐를까요? 낙동강.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발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다 갖다 뭘 만들었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동산에서 발원지가 있는데 뭐에 발원지가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강의 발원직에서 내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근데 이 생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강을 무슨 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면 강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난 다음에 번성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변화시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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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환경을 변화시킬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사야서에 수두룩 빽빽해요. 어디에 빽빽하다고요? 이사야 몇 장부터 나오냐면 35장부터 쭉 보세요. 근데 그걸 지금은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강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하면 뭐가 회복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막을 변화시킬 거예요. 항모한 걸 변화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실제로 아니죠. 지금 예수님 무엇으로 계신 겁니까? 영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게 만들까요? 생수의 강.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열방을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제 신부가 변화되어서 야가서 4장에 보니까 근데 신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잠근 동산이 덮으는 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일까요? 그렇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아니고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신부야. 신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여인에게 허락하고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잠근 동산, 이제 에덴 동산과 지금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덮으는 물이 있어요. 봉한 샘이 있어요. 때가 되면 15절 이것이 열리게 되어서 흐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부터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약에서 쭉 찾아오면 이런 개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근데 뭘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는데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것이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어갈 세례 요한을 보내어 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 하면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뭐 한다고요?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는 뭐예요? 자기 죄에서 그를 정결케 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자기 죄에서 정결케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옷 입혀주는 것이 세례인데 우리가 물 세례 받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졌죠.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3절에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12지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 지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자손이 뭘 대표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예배. 레위 자손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뭘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 예배. 근데 말라기 시대에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절기들이 무너졌어요. 이걸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회복합니까? 2절에 보면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포백한 잿물처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전부가 무너졌는데 다른 거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을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로 마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 뭐 하신 거예요? 이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하게 어떻게 했냐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예배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졌는데 언약의 사자가 와서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무엇을 예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고 이적 행하고 오병이어 뭐 일으키고 눈먼 자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깔아놨냐 하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영으로 열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범죄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영을 잃어버려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였어요. 쫓겨남을 당하고 창세기에 보면 그냥 제가 찾으실 분 찾아도 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뭐라고 이제 쫓겨났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가 동침했다. 그래서 등남하게 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할까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할까요? 예배를 요구합니다.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할까요? 예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요구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받지 못한 데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어떻게 드려라고 하는 예배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뭘 가지고 드렸어요? 내가 농사짓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한 거. 누구 방법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 정성으로요. 자기 열심으로요. 자기 소유로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했어요? 피의 제사요. 그래서 정성으로 드리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열심으로 드리는 것 가지고 안 돼요. 가장 좋은 것 갖다 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거 드렸는데 버림받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 그렇죠? 그렇죠? 예,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목욕하고 왔습니다.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머리 빗고 왔습니다. 그 위험 가지고 안 되고 위험은 먼저 우선순위가 된 다음에 위험을 찾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함을 쫓겨났어요. 말씀을 안 들음으로 쫓겨났어요. 그런 것처럼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한 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 받으니까 뭐가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하고 나서 사방을 도는 거 아무도 없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그럼 예배 안 받으면 다 사람 죽여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이겼을까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 알고 있는 걸까요? 가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는 거죠. 죄를 낳죠.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예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노아의 방주가 왔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묻이 났어요. 땅에 내려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뭘 할까요? 노아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가지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딱 거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을 하던가요? 12장 7절 8절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는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 뭐 공부하면 3년도 하고 6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무엇을 받아 내려올까요? 하나는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뭘 받아서 내려와요? 성막을 만들고 짓는 성막에 관한 휘장, 성막의 설교들을 받아 내려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인데 무엇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로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출애굽한 이유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뭐라고 예배한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래요. 하나님 머무시는 처소, 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요.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뭘로 삼았냐면 그 가나안 땅은 내가 거하는 집이야. 집 중에서도 어떤 집이요? 그것은 나를 예배하는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난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 그런 것처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여야 될까요? 거룩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 앞에 최소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만 이게 두 가지로 기결되어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막 건너뛰었어요 제가. 예. 자, 요한복음 5장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하면 이민저 제가 자주 찾아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자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아니다.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지금 4장을 봤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행하였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만 행하였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 한 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담이 범죄한 게 왜 범죄했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한데 왜 범죄했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님 안에인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이고 밖에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인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전부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죠?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아 다 알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데 뭐 하는 거라고요? 아흥,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데 뭐 하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예배자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배우고 조금 알고 조금 경륜이 있고 좀 나이 먹고 좀 오래되면 뭐 하려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이제 내가 하지.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뭐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기를 원할까요? 몰라요. 그때 달라요. 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종이 주인이 시키는 옳은 일만 하는 게 종일까요? 종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아요? 그럼 주인이 시키는데 이건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듣는다. 그건 거 옳은 걸까요? 그 종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잘릴 겁니다. 예. 그러면 종이 있는데 나쁜 것만 듣는다. 그 종일까요? 아닙니다. 나쁘고 옳고를 따지지 않는 게 종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냐 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기쁨이니까.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기쁨이니까.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아멘이 굉장히 줄어들고 막 그래요. 제가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을까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즉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록해 놓았냐 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그분의 거룩함이 들어오면 내게서 무엇이 비칠까요? 나타날까요? 드러날까요?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온전하게 살려고 한다,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 형통하려고 한다, 복을 누리려고 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망고지생각. 그렇게 될 수 있는 법칙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함되게 예배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 형통한다, 잘된다 그러면요, 깨달아야 돼요. 거짓. 예, 사단이 와서 강력한 통로를 쓰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 과장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함, 부유함, 형통함, 강건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뭘 흉내낼 수 있어요? 앵간한 걸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앵간한 걸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흉내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것이 일어났을 때 신천지 분별법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교주를 욕해봐라.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겐 절대적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 분별법 참 이상하기는 한데 하여간 그런 분별법을 하여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거룩함을 못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는 걸 못합니다. 그 위에는 마귀가 웬만한 건 다 흉내낸다니까요. 아니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술사들도 뭘 흉내내요? 그거 흉내내잖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으면 마지막 때 강명의 청사로 뭐 할 수 있다? 과장,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예,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많이 다루었어요. 지금 굉장히 말을 빨리 했죠. 근데도 다 못 다뤘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못 다룬 건 또 나중에 지난번 금요일 또 올려놓은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어요. 거기 제가 먼저 거꾸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웠어요. 근데 이것을 벗겨졌어요. 근데 이거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통해서 회복하게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받음으로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어졌을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를 받을 때 이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땐 언제 들리는 음성이라고요? 세례 받을 때 들리는 음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게 뭘 회복하신다?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해 줄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하나님에게 예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예비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가짜라고 그랬어요. 예. 가짜로 살래요? 진짜로 살래요? 내가 막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가짜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쓰시는 거예요? 30년 동안에는 어떤 하늘의 능력이 한 개도 안 나타나요.
근데 세례를 받고 영광과 종의 칼을 씌워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이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져요. 말씀이 권위인 자와 그 권세인 자와 같더라. 누구와 같지 않아요? 소위관 자가 같지 아니하고. 말씀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근데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뭘 안 받으니까?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확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아담의 불순종할 때 넌 정령 죽으려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뭐가 산 거예요? 혼과 육이 살아있는 거 영혼 떠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사람됨, 영혼, 육이 실제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오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지만 무엇이 임하지 않았어요? 사역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직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역해라, 내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을 딱 받는 동시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무슨 삶을 살아요?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일반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할까요? 일반 삶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줄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부르심의 삶이라고 콜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는 게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온전히 지켜야 할까? 안식일 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